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약속,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약속.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언약을 신약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지키지 못한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는 범죄한 개인으로 그 선고의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을 받을 대상은 처음에 뱀부터 그 다음에 여자, 남자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뱀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 심판은 뱀에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했고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와 같은 순서로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그 히브리 주석가 중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뱀이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 다녔고 또 사람처럼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실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했지요? 하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지금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요,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에 뱀도 사람처럼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말을 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와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본래의 말을 할 수 있게끔 창조를 했거나 아니면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와가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 28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30절까지 읽어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눈에 그 돈이 가득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적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가도록 막으셨습니다. 앞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확 휘두르니까 나귀가 그거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 슉 피한 거예요. 또 이렇게 치니까 이쪽으로 딱 피하다가 그렇게 3번을 피한 거예요. 그때에 그 3번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 나귀를 계속해서 때리니까요. 나귀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는 본래 사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못하는 건가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나귀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귀가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와가 지금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뱀이 옆에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하와가 경계심이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와가 죄에 대해서 둔감했고 제가 얼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를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찾아가셨을 때에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사람하고는 다르게 찾아가셨어요.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2가지를 저주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뭐로 다녀요? 배로 다니게끔 하셨고, 두 번째 저주는 평생토록 뭐를 먹어야 됩니까? 흙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징벌하시고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신문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아담과 그리고 그 여자는 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셨고, 또 여자에게 찾아가서도 물어봤어요. 왜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봤지만,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 다른 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게 찾아가서는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못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피조물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을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심지어는 천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뱀을 꼬신 것이 누구지요? 타락한 천사 누구? 사단이었어요. 사단에게 왜 인간에게 이러한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주셨나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은혜? 15절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시는 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뱀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 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뱀을 하수인으로 이용하였던 보다 더 악하고 비열한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 뱀을 옛뱀 또는 용 좋아하지 마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광명의 천사, 또 계명성,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한 누구? 사단입니다. 사단.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 사단이 멸망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점진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사단을 멸망시킬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15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절처럼 아담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건너뛰어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비록 자신은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제는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와의 처음 이름은 뭐였냐 하면 하와의 처음 이름이 뭐였을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요. 이미 다 했었는데 하와의 처음 이름은 그냥 여자였습니다.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뭐라고 불렀을까요?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정확하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언제 지어졌어요? 언제 지어졌어요? 하와라는 이름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와를 통하여서 날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었던 인간인 여자에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어요. 여자가 죄 때문에 받은 첫 번째 고통은 자식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아이를 갖게 되지만
실질적인 출산의 고통은 보통 누가 다 지지요? 남자가 져요? 여자가 짓습니다. 여자가 져요. 원래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없었던 존재였어요.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여자에게 크게 더하여진 하나님의 특별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태초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1장 28절처럼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예, 아멘이시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복이었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요? 최고의 선물이었고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지하고 나니까 그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던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보통이요, 남자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여자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자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좀 둔감해요. 아이가 아프거나 또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겪는 것은 보통 남자가 아니라 누구요?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해산의 고통을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여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은 보통은 어머니인 여자가 당하는 거예요. 남자는 잘 몰라요. 둔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또한 남편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여자가 겪는 고통은 남편으로 인해서 특별히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기에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죠?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인격적인 면이나 권리에 있어서 남녀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등한 관계가 이제는 주종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질서가 생겨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결혼을 해요. 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 여자는 남편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지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뭘로 다가온다고요? 고통과 심판과 눈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평생 동안 눈물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남편에게서 충분한 사랑보다는 목마른 사랑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남편을 사모한 결과이고 또 남편을 사랑한 결과이고 좀 더 나가서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심지어는 이 여자가 그러한 남편으로부터 또한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다스림까지 받아야 됩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자에게 선포하셨어요. 얘기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목도 잠기게 하시네요. 그래서 남편이 잘 다스렸나요? 여러분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폭력과 욕설로 여자의 인권을 유린했던 때가 얼마 전까지였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인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모든 권리를 남편을 통하여서만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여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두 가지로 심판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었는데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고통이 더욱더 컸던 거예요. 바로 인간의 전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남자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더 많아지죠? 더 잘 아십니다. 그만큼 여자가 지은 죄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고 비참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아담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아담이 받은 죄의 결과입니다.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선악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늑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남자에게 한 심판은 무려 몇 절이나 돼요? 17절, 18절, 19절, 3절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 부류의 종류 중에서 뱀과 여자와 남편, 이 남자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의 죄가 제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절이나 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가 가장 커요? 아담의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낱낱이 심판을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였고 남편이었고 가정의 호주였던 아담이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이 불완전한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받았으니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남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면 여자의 심판은 죄송하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많은 본문의 말씀을 남자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 라고 부르실 때에 아담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몇 번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3번 이상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절이요? 3절을 할애를 하신 거예요. 여자는 보통은 자녀 때문에 평생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남자에게 주는 고통이 뭐였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 때문에 어디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타락하게 됐어요.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18절의 말씀이 더 무섭지요.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축복의 대상이었던 그 땅이 인간을 반역하고 인간에게 반기를 들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죄로 오염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천지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아요. 육식동물이 나온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무섭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도 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천지 만물이 천지지변을 당해요.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불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인간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하셨어요. 19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평생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벌이 이거예요. 평생 일을 하는데 헛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헛일을. 살기 위해서 애써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인간은 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을 고생만 하다가 벌만 받다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일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고되고 고된 노동으로 받고 저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들이 다 일을 했어요.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들이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괴롭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뭐를 많이 하냐면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부싸움 아만 한 부부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일이 고되기 때문이에요. 다 따져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왜 남편이 안 해놨을까? 아내가 왜 밥을 안 해놨을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빨래를 세탁기를 왜 안 누르고 놨는가? 왜 안 누르고 놨는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고단함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해보겠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이러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을 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부패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천하 만물이 이제 누구에게 반기를 들어요? 인간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고단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는, 죄송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 현장 가운데서 알 수 있어요. 집에서 TV 채널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스포츠를 보자고 하고, 보통 아내들은 뭘 보자 그러고? 드라마를 보자 그러고, 어린 아들은 뭘 보자고 그러냐면 만화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가 안 돼요. 어느 집 얘기일까요? 앞에 보시고 있는 집 얘기입니다. 우리도 합의가 안 돼요.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고단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결과가 세 번째 아담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인간의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와에게 하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하와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직하고 책임이 막중하였던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더군요. 많이 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많이 찾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아요. 아담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많은 고난을 주셨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영육간의 인간이 이제부터 완전히 죽게 되었고, 육신이 죽는 것뿐 아니라 죽음이 없었던 그 몸이, 그 육신이 죽어버리게 되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완전히 섭섭하죠.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버리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전에 살펴봤던 1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주었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네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간이 그 모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모든 수치와 허물을 근본적으로 가려줄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죽옷 대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아담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 한복판에서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느 곳에 죄가 숨어 있는가 잘 경계하셔야 되고 삼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주셔서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죄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깨어 있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